학계는 총 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라마 배불로 2장을 봤죠. 그 말은 마지막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쪼개면 한 4번에서 5번 정도로 주의 깊게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올해 안에 우리가 봐야 될 선지서들도 몇 권 있고, 살면서 설마 학계를 이걸로 끝이 아니겠죠. 학계서를 여러 번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누고 듣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2장의 전체적인 내용만 우리가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앞부분의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포로 귀환에서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꿈꾸던 세상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현실,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땅이 일단 폐허가 되어 있었고, 빈 땅에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서 터전을 잡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자신들에겐 통치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사가, 페르시아가 너희 땅에 돌아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뭐 성전을 짓든지 뭐 열심히 해라 라고 했을 때, 이전에 자신들이 거주하던 그 모든 땅을 다 돌려준 게 아니에요. 정말 극소수의 땅만 돌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돌아왔었어도 자기들이 살 땅이 너무나 초라하고 형편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이제 가면 뭔가 이루어지겠다라고 하고 딱 돌아와가지고 현실을 보니까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던 시절이 지금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을 지어야지만 자신들이 누구의 백성인지, 누구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예 저버리고 자신들의 삶에 집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삶에 집착한 결과 공사가 적어도 16년은 중단이 됐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공사하려고 지대를 세워놓고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엉망진창이었겠죠. 그러면서 그 16년 이상의 세월을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모든 일에 전력 투구하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손에 뭔가 잘 쥐고 이제 내 인생이 좀 괜찮아졌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그것도 아니었던 거죠. 늘 모래알처럼 자신들의 수고와 노동이 다 빠져나가는 그러한 삶을 이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딱 그 시점에 선지자 학개를 보내가지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학개 1장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좀 나누었죠. 자, 그러면 학개 2장은 어떤 배경으로 시작이 되냐면, 이렇게 학개가 메시지를 선포한 지 약 1개월보다 조금 더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자,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1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본문이 일곱째 달이라고 뭔가 그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을 때 뭔가 이 무슨 달, 어떤 시기, 이러한 것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를 1장에서 좀 봤습니다.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곱째 달이 뭔지를 알아야 왜 이 메시지를 굳이 이렇게 전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곱째 달, 우리는 뭐 그냥 한 7월인가? 일곱째 달이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유대인들, 유대력으로 환산하면 이게 10월입니다. 10월인데 유대인들은 10월이 새해 첫 달이에요. 신년이에요. 여러분, 올해 1월 1일에 여러분들이 무슨 결심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월이 신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뭐 나팔절도 있고 대속죄일도 있고 초막절, 여러 가지가 다 이 10월에 펼쳐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언제 메시지를 전했는지 알 수가 있죠. 우리식으로 바꾸면 송구영신 예배 다 드리고 이제 1월 첫 주 예배 딱 나가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했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타이밍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21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당시에 유대력으로 환산해서 일곱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굉장히 성대하게 이 사람들이 지킵니다. 초막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광야에서 이들이 4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전능한 능력으로 꺼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살았던 그때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회상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죠?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짓고 이거를 언제 하나님 앞에 봉헌했냐면 초막절에 봉헌을 했습니다. 역대하 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초막절,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회상하는 절기임과 동시에 전무후무한 왕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했던 때도 초막절입니다. 그럼 이런 배경을 가지고 1장을 잠깐 다시 돌아갈게요.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우리식으로 바꾸면 12월 24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한 달 좀 넘어가던 시기 1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타이밍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가 평온했을 때에 성전을 다시 한번 너희들 재건하면 좋겠어 라고 해가지고 백성이 알겠습니다 하고 막 지으려고 했을 때, 짓기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넘었을 때 해가 바뀐 거죠. 유대력으로 따지면 새해가 된 겁니다. 그 새해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너희가 기억을 한다면, 내가 누군지 너희가 안다면 이제 성전을 지어라. 솔로몬이 초막절에 성전을 봉헌했듯이 이제 너희도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학계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그래 다시 짓자. 뭐가 됐든 일단 해보자. 포로 이전,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선지자가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우리는 여태까지 수많은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기적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선지자 학계가 성전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백성들은 성전 짓는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초막절을 통해서 주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초막절, 그치, 성전이 있던 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성전 지어야지. 이러한 결단과 막 동기부여가 막 샘솟았던 시기가 지금 일곱째 달이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왜 안 두렵겠습니까? 생각하는 거랑 마음의 동기와는 다르게 다 알잖아요. 현실의 무게감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아프죠. 큽니다. 자, 16년간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실패했습니다. 성전 짓는 거 미루고 내 삶에 집중할 정도로 삶이 굉장히 궁핍했는데 그 16년 동안 열심히 달렸다고 한들 뭐 하나 손에 쥔 게 없어요. 그냥 꽝이었습니다. 그렇게 실패만 하다가 이제 성전 짓자라고 한다고 한들 마음속에 계속 캥기는 게 있고 불안한 게 있었을 겁니다. 이게 없이 그냥 무조건 성전 짓자라고 하면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죠. 무슨 프로그램 입력해가지고 움직이는 것 마냥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은 진짜 할 수 있을까? 16년 동안 우리가 실패했는데, 농사도 실패했고 삶과 신앙 모든 걸 다 실패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에 집중한다라고 한들,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걸 쏟아붓는다 한들 우리가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었겠죠.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 성전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아직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방해 요소였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봤다라고 본문이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들 나이를 좋게 환산하면 몇 살이냐면요, 70대에서 80대입니다. 오늘날에야 70대 청춘이죠.
기대 수명이 많이 높아지고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70도 청춘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70대 도인이죠. 살아다니는 걸어 다니는 도서관 지혜의 보고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러한 현자들, 그러한 도인급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젊은 사람들이 뭔가 해보겠다고 막 성전 지읍시다라고 하면서 막 삽을 풉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다 이 말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공사할 때마다 옆에 가가지고 계속 우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알고 있던 성전은 이 정도 규모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성전은 이 정도 사이즈가 아니었고 이런 재료로 짓는 게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이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힘써가지고 뭐라도 막 해보겠다고 사람들이 막 이를 악물고 아등바등 하는데 옆에서 계속 앓는 소리 막 하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악조건이 겹쳤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르겠다 이러고선 처음에 시작했던 공사를 집어 던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바사라고 제국이 바뀝니다. 바벨론, 바사. 자, 제국이죠. 제국의 문명, 제국의 신전,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은 봤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으리으리한 신전에서 자신들의 신을 경배하는지, 바사 제국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큰 신전에서 어떻게 자기들의 신을 칭송하는지 이거를 다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걸 보고 기억한 채로 야 우리도 신전 한번 지어보자 하고 와가지고 딱 지으려고 하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내가 본 신전은 이 정도가 아닌데 신이 머무는 곳이 적어도 이 정도 규모는 될 줄 알고 와가지고 시작을 해봤는데 내가 기대한 거랑 내가 본 거랑 내가 원하는 거랑 딴판인 겁니다. 이런 악조건이 계속 겹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들이 공사를 포기하고 16년 동안 그럼 그냥 나 먹고 살래 라고 생각한 것도 사실 무리는 아니죠. 이게 정말 신전인가? 내가 본 신전은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과 내가 바벨론과 바사에서 경험하면서 봤던 신전의 모습은 굉장히 으리으리했는데 왜 하나님의 신전은 규모가 이거밖에 안 돼? 왜 이렇게 신전 규모에 사람들이 집착을 했냐면 고대 당시에 신의 힘이 크면 클수록 신전도 같이 커야 한다가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럼 신전이 거대하고 그 안에 뭔가 많고 화려하게 치장할수록 우리가 믿는 신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짓는 성전 볼품없죠. 그러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가 생각을 이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솔로몬 성전 정도는 될 줄 알았던 거죠. 온 성벽을 다 금으로 도배한 솔로몬 성전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어디다 내놓기 부끄러운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거라도 뭐라도 해보려고 했으나 여러 악재가 겹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귀한 공동체가 짓는 성전이 너무나 볼품없다를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그래 너희들이 짓는 성전 진짜 볼품없다 라고 하나님도 인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보이는 외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록 너희 눈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뭐냐면 스스로 굳세어 일어나가지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너희가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 그게 중요하거든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자, 다시 이 메시지가 들려온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봅시다. 일곱째 달입니다. 초막절.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우리 조상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계속 회상하는 달이에요. 이거 회상 안 하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거 막 계속 회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그들과 함께했던 너희와 함께했던 내 영은 지금도 너희와 함께한다. 상황이 안 좋고 힘들고 어려워서 설마 너희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좀 구절이 길지만 볼게요. 3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턱대고 그래 정말 잘하고 있어. 야 조금만 더 힘내자. 그냥 막 이유 없는 칭찬을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봐도 볼품 없는 것처럼 진짜 이거 내가 봐도 보잘것없다. 지금 하나님이 같이 인정을 하세요. 같이 인정을 하면서 너희가 짓는 이 성전은 진짜 성전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계속 팩트 폭력을 막 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에 말씀하시죠. 정말 볼품없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을 거야. 여기에 거해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 정말 볼품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거할 성전이면은 적어도 이 정도 규모로는 지어야 되니까 얘들아 너희의 모든 전 재산을 다시 다 팔아가지고 금으로 좀 도배 좀 해봐. 사이즈 좀 넓혀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전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이걸 짓는 그 과정에 너희의 그 마음의 동기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그 화려한 성전을 탁 짓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드립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 눈과 마음이 여기에 계속 있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귀한 공동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하게 짓고 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규모를 보고서는 더 지어라가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죠. 너희가 짓는 성전이 볼품없지만 초막절을 생각해 보아라. 나 광야에서 텐트에서 살았던 여호와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도 성막이라 해가지고 이동식 성전이었거든요. 움직이면 같이 막 철거해가지고 같이 이동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하나님도 천막에서 같이 거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하나님이 과거부터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와 함께 했다. 그러니 당연히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는 게 맞지 않냐 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전에 나는 거할 것이다. 이 성전에 나는 기쁘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지켜줄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이 안 되죠. 누가 봐도 지금 이 성전 너무나 볼품 없습니다. 뭐 외벽을 뭐 금으로 칠합니까? 사이즈가 큽니까?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한도 내에서 뭐라도 좀 해보겠다고 짓는 성전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짓는 이 작디 작은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시절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라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실제로 이렇게 볼품 없었던 이 성전이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지었던 성전이 존속했던 기간은 솔로몬 성전보다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나중에 헤롯 성전으로 바뀌어요. 다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거든요. 그 세 번째 성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화려한 금으로 지었든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지었던 헤롯 성전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서 짓고 있었던 이 성전이, 지금의 이 성전이 그 어느 두 성전보다 더 긴 기간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올해는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보다 훨씬 더 크리라, 뭔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지금 이 성전이 볼품없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영광이 엄청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난 16년간 열심히 달리면서 손에 쥐으려고 했던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와 지금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나중에 복을 줄게가 아니고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아예 특정한 시기를 딱 잡아가지고 오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래알처럼 빠져만 나가던 그때의 그 고통스러운 16년, 그 시간이 기억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이 복을 이들이 누렸나? 오늘부터 내가 이곳에 복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뭘 했길래 그런 복을 받았는가라고 우리가 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이들은 이제 깨달은 거죠.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는 것이 필요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깨닫고 나의 정체성을 찾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짓는 것 자체가, 다시 시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일련의 행위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삶의 신앙의 고백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들은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 그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살아가면서 뭘 중요시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들이 보여준 모습, 성전을 짓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 나의 신앙, 이거를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약하거나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으로부터 마음의 안정과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16년 동안 다른 것에 몰두했던 지금의 이 귀한 공동체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더 달려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제라도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오늘부터 복을 내리겠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들이 결심한 바로 그 순간부터 내가 함께하고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삶을 살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일의 규모나 모든 것 이런 것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부터 달라진 삶을 걷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부터는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오늘 이전과 오늘은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 더 약속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뜬금없이 이게 왜 나왔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인장이 뭐냐면 왕권, 지도력 이런 거를 의미를 합니다. 왕이나 지도자로 세울 때 인장 반지를 껴요.
자, 일전에 나라가 망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왕을 내가 인장 반지에서 빼내어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삶이 뭔가 안 풀려요. 그러면 백성은 계속해서 생각하겠죠. 아,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그 반지에서 빼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진노하고 분노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의 후손 중에 한 명인 그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 이 사람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인장 반지로 삼겠다. 다시 끼우겠다는 거죠. 다시 끼우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너희를 내가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 것이지 막 진노를 막 이전처럼 쏟아붓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뭘 잘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라고요. 그래서 학개서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번에 걸쳐서도 봤고 말라기를 통해서도 좀 같이 나눴었습니다.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뭐 하나 잘한 게 없어요. 오히려 언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복을 내렸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던 이들이 돌아온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회복의 약속을 주시죠. 심지어 자기들 먹고 살겠다고 자기들 집만 의리의리하게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하나님의 집은 그냥 을씨년스럽게 만들어 놓은 그 상황을 책망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부터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는 그 근거는 내가 스룹바벨을 나의 인장으로 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이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약속을 주시고 백성이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너희가 정말 지질이 궁상이지만 내가 먼저 너희에게 가가지고 너희를 먼저 회복시킬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미 망가져버린 삶의 현장에서 격려를 해주시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회복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잠깐 옛날 얘기를 하면 제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유년부에서 4년 사역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때 보조 멘토로 계시던 분들이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세상에. 자, 유년부에서 제가 4년간 사역을 했을 때 이따금씩 공과 활동으로 무엇을 했냐면 만들기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면 1학년부터 3학년 그리고 그 외에 남녀 아이들이 있다 보면 아이들이 만드는 게 다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진짜 잘 만들고 어떤 아이는 뭔가 되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칭찬해주고 잘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모양과 상관없이 나중에 가져와가지고 막 자랑을 합니다. 나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전에는 자기가 만든 거를 숨기고 나 진짜 못 만들었으니까 오지 마세요 라고 하던 아이들이 오히려 와가지고 자랑합니다. 나 잘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죠. 그러면서 다음 활동 어떤 만들기가 자기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뭔가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이 활동을 준비하던 거를 지난 유년부 사역을 통해서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 사역으로 좀 끌고 들어와 보는 거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사역 모든 거에 다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청년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회의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게 뭐 부서가 될 수 있고 순장이 될 수 있고 임원이 될 수 있고 뭐 예배 안내팀, 뭐 새가족반, 찬양팀 모든 방면에 우리는 다 들어가 가지고 뭔가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과거랑 비교를 해요. 과거에는 이랬는데, 과거에 진짜 좋았는데, 과거에는 이래가지고 뭔가 좀 괜찮았는데 왜 지금은 이 모양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혹은 그걸 내 과거에 잘못된 거를 다시 바꾸기 위해서 내 삶에 가져와가지고 뭔가 막 열심히 하려다가 오히려 시리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다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할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혹은 내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성전 공사할 때마다 옆에서 아이고 하면서 울었던 그 나이 많은 족장들의 모습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보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청년부가 되었든 다른 어떤 비전빌리지 부서가 되었든 다른 섬김의 자리가 되었든 혹은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 내 가족을 향해서든 나의 친구들을 향해서든 내 삶의 어떤 직장에 대해서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역을 열심히 하고 삶을 열심히 산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고 완성도 있게 보이려고 한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어린아이가 뭔가 열심히 만든 그것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실 겁니다. 이미 아이가 공과 활동에서 만든 것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작 이거밖에 못했냐라고 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학개서를 통해서 보았죠. 너무나 볼품없게 만들고 있지만 정말 잘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 마음이 기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역, 그 모든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른 그 힘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가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힘은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나의 삶을 맡기고 주어진 그 삶의 바운더리 안에 내 몸을 다 맡길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분께서 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기에 내가 회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오늘부터는 다르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가지고 나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가 가져야 할 자세고, 거기에서부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이나 우리의 사역이나 모든 방면에서, 관계도,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학개서에서 나온 백성들의 삶의 모습처럼 망가지고 너무나 볼품없고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고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와, 나는 실패했다, 진짜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리셋해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출발점 안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좋게 계속 진행해, 스스로 굳세어 일어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기 힘들죠. 치열합니다. 그것이 삶의 현장이 되었든 우리의 사역이 되었든 우리는 날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 치열한 삶의 현장, 때로는 내가 오늘 왜 눈을 떴을까, 살기 싫다, 마주하기 싫은 오늘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주겠다, 그것으로 족하다, 너가 최선을 다해 살아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서 주어진 하루, 오늘, 그 날마다 눈을 뜨는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기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앞으로 뻗어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